예,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구역 공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몇 번째 귀환의 주역인가요? 몇 번째 돌아온 사람이지요? 세 번째 귀환의 주역입니다. 첫째는 스룹바벨이었고, 둘째 귀환의 주역은 에스라였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였습니다. 1차와 2차 사이에 약 80년이 지나고 2차와 3차 사이에는 14년이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세 차례 귀환합니다. 2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역사적 사건들은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벽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행정 관료를 임명을 했고, 인구 조사를 했고, 인구 재배치를 했습니다. 네 가지 큰 사건 네 가지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완전한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설교문에서 완전한 재건은 바로 신앙 재건이었다. 내적 재건이 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설교문에서 봅니다. 예루살렘의 외적 재건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였다면 내적 재건의 지도자는 누구인가요? 에스라. 그러니까 2차 귀환의 주역이었던 에스라가 14년 전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에스라는 그냥 은둔자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에스라는 다시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자, 5번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는데 이때 이스라엘의 절기는 무엇인가요? 예, 나팔절입니다. 예. 7월은 종교력으로 7월은 민간력으로는 그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다. 그 나팔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은 이맘때쯤 됩니다. 이 나팔절하고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거든요.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이 어간이 이스라엘에는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이 되는 나팔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수무라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그 본문을 한번 찾아.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예,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7번째 질문입니다.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자 백성들이 보인 네 가지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서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첫째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둘째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라고 응답했다. 네 번째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 3절에서 6절까지 네 가지 반응, 네 개의 동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고?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 나팔절의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편 119편 14절의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예,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참,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돈을 벌면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다윗은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 아닙니까? 예. 돈 번다고 주일날도 못 오고, 돈 번다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못 온다고.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마지막으로 설교문에 있는 마지막 문장 하나를 발췌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축복을 누가 계승했습니다? 에스라가 계승했다. 위대한 행정관 느헤미야의 바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누가 이어받았습니다? 에스라가 이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무엇하는 유기체로 이루어집니다? 연합하는 유기체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성경에는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연합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문장,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수고는 하나님 백성의 무엇을 위함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말씀을 채우기 위하여. 무엇을 듣지 못하여 기갈 중에 있는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 중에 있는 백성들의 심령에 무엇을 담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벽을 재건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 위함이다 이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도들의 일터가 기름질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목말랐고 사명감에 불탔고 간절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는 이런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이렇게 모여서 구역장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구역원들과 더불어 영적인 교제를 하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긴한 말씀과 더불어 기도를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신앙 부흥운동이 우리 영천의 구역들에게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